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이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달 마음을 다짐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해를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말씀 읽기로 작정하고 다시 한번 루틴을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큐티인이라는 큐티책을 선택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내년 1월, 2월 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띄워주시면 꼭 신청하셔서 2025년 새해부터서는 내가 매일을 말씀으로 시작해 봐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한번 결단을 해보십시오. 새해 세상 사람들은 금연도 결단도 하시기도 하시고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또 통독을 결단하기도 하는데 꼭 이번에 신청하셔가지고 새해부터 말씀 가지고 한번 하루를 시작해 보겠다. 365일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서 같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큐티책을 교회 개척하면서 다 섭렵을 다 했습니다. 근데 요게 왔답니다. 우리들 교회는 큐티에 목숨 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탁월한 큐티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걸로 저랑 같이, 우리 온리교회랑 같이 말씀 시작했으면 좋겠고, 감사하게도 내년부터서는, 그동안에는 청소년, 그 다음에 영유아들만 있었는데 청년 큐티책도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20세 이상의 청년들은 요걸 꼭 신청을 해주셔서, 여기 보면 간증도 다 청년 간증으로 바꿨더라고요. 요즘에 청년들은 다 한 3-4가지 중에 하나로 다 귀결됩니다. 취업, 그리고 건강, 그다음 재정, 결혼, 이렇게 귀결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은 꼭 요거 신청하셔서 같이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탄 봉사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7호선 석남역 근처에 있는 지역인데, 아마도 연탄을 떼는 동네이기 때문에 정말 좀 많이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지 않을까. 가보진 않았지만 이미 저희 교회 40명이나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어요. 30명까지만 하라고 그랬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완전 무장을 하시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요. 그리고 좋은 옷 입고 오지 마시고 허름한 옷, 그런 옷 입고, 그러나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 잘 다녀오라고. 완전 반대편이지만 우리가 또 그 지역에 가서 잘 섬기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에 목요 찬양 집회는 김상인 목사님, 무빙처치 움직이는 교회 김포의 풍무동에서 개척하셔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끈따끈하게 이분의 간증을 링크로 올려드릴 테니까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시고 첫 외부 사역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많이들 오셔서 홍대 앞에서 클럽에서 새벽 5시, 6시까지 라면 끓여주고 어묵 삶아주면서 복음 전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생생한 그 복음의, 오늘날 이 시대의 전도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시는지를 그렇게 한번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2024년도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국가가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모든 위정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자기에게 맡은 바 된 소임을 자리를 잘 지키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45년 만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아버지,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책임질 자들은 책임을 지게 하시고, 또 하루속히 이 일들이 주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 매듭이 지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이 안정을 찾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종의 모든 모습과 입술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도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에 힘입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창을 던졌어요. 그 창이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벽에 박힐 정도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창만 던진 게 아니고 단창도 던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죠? 자기 장인 어른인데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악령에 휘말려서 그렇게 시시각각 자기가 가서 또 거기서 예배를 드려주고 또 함께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악령이 떠나가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 장인어른이 사울 왕이 악령에 휘말려서 그들의 조종을 받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제정신이어서는 절대 나를 죽이려고 하실 분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일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너무나도 상황이 악화되니까 자기와 함께 언약, 우정을 맺었던 요나단에게 부탁을 하죠. 정말 악령에 휘말려서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건지 정말 제정신 상태에서도 나를 죽이려고 마음에 작심을 하신 것인지 좀 당신 아버지의 마음을 좀 확인해 달라. 그래서 매달 초하루에 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3일 동안에 걸쳐서 궁중 예법에 의해서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다윗이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사울 왕이 다윗 이놈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요나단이 다윗이 이래 해서 지금 자리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으니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제정신 상태에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구나. 확실하게 악령에 이렇게 휘말려서 그러는 것이지 그것은 아니구나. 그런데 제정신 상태에서도 네가 그것을 허락하면 어떻게 하냐. 걔는 지금 죽여야 될 놈이다 라고 그렇게 분노를 일으키고 화를 일으키면 이것은 제정신 상태에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 왕이 마음에 작심을 한 것이다. 그러니 요나단이시여 저를 좀 도와주세요. 어제 큐티 본문에 어떤 사건이 나타났습니까? 제정신 상태에서도 사울 왕이 요나단을 크게 꾸지르죠. 그래서 약속한 대로 이 에셀 바위라는 곳에 이렇게 숨겨주고 그곳에 화살을 쏘아가지고 원래는 사실은 분노를 안 내고 사울 왕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거기 화살을 쏘고 자기 수하를 시켜서 화살을 가져오게 한 다음에 자 이제 빨리 돌아와라 하면 다윗이 에셀 바위에 숨어 있다가 나한테 돌아오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하고 사울 왕이 제정신 상태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노를 일으키고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에 먹었으면 거기 아니다 더 멀리 가라 그래야 화살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어떤 언약이었어요? 도망가라. 우리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마음에 작심을 했다. 얼른 도망가라. 이런 이야기라는 것을 서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대로 요나단이요 화살을 쏘고 멀리 가라. 더 멀리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화살을 가지고 온 수하를 돌려보내고 잠시 잠깐 그 자리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축복해주고 다윗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가면서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사실 잘 가늠이 안 됩니다. 제가 이 정도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냥 이 정도 상황 비스무리한 상황은 제가 음악을 한다고 부모님께 고3 때 말씀드렸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크게 반대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날 집에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집에 나와서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3이었는데 지방에서 이제 그 학교로 전주로 올라온 친구가 자취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좀 며칠 머문 그 즈음에 비스무리한 그런 감정, 어디로 갈 데가 없고 또 뭐 다윗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속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이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디로 가야 되나? 그리고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들을 자기는 감당해야 되나?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과 마음을 다 가지고 그 기부와 성읍 왕궁을 떠났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 1절에 보면 다윗이 높 땅으로 갔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러 갔다?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왕의 감시를 피해서 도망가기로 이미 마음의 결정을 했다면 여러분 수도인 기브아 성읍에서 최대한 가까이 갔겠습니까? 아니면 멀리 갔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되도록 멀리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사울은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다윗이 도망을 가려면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 각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다른 지파 땅으로 가더라도 결코 가지 말아야 될 지파 땅이 어디 땅입니까? 베냐민 지파 땅은 가지 않았겠죠. 왜요? 기브아 성읍 자체가 베냐민 지파 땅에 서 있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수도에서 가까운 땅이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요, 이 놉 땅이 어느 지파 땅인지 아십니까? 이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오늘 본문에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이 놉 땅으로 가는데 며칠 동안이나 밥을 먹지 못하고 놉 땅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 3일 동안 밥을 먹지 못하고 기진한 상태에서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준비했는데, 기브아 성읍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기브아 성읍이 여기에 있어요. 그럼 놉 땅은 어디 있냐? 바로 그 옆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아 성읍과 놉 땅 사이의 거리가 약 한 5km가 채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온리교회에서 5km 되면 어딘지 아세요? 여기 옆에 구리시입니다. 3일 동안이나 헤맸는데 옆에 구리시 간 겁니다. 지난주 목요 찬양 집회 예배 드리신 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데 3일 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거리가 몇 킬로미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00km라고 말씀드렸죠. 그 올라가야 됩니다. 해변에서 그 여부스 족속의 성읍 예루살렘 성읍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100km를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 온리교회에서 100km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네, 천안이나 청주 정도. 3일 길입니다.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배회를 하고 방황을 했는데, 상식적으로는 제일 멀리 도망가거나 아니면 적어도 어디 지파 땅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까? 베냐민 지파 땅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겨우 그냥 옆 동네 이 남양주에서 구리 간 겁니다. 5km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갔을 때는 그의 나이가 50세예요. 그 당시 평균 연령을 치환하여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날로 7, 80세입니다. 그 노인 양반이 3일 길을 가도 여기에서 청주, 천안까지 가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조만간 다윗의 나이가 쌩쌩할 때입니다.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요, 사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나타난 707 부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3일 동안 여러분 놉 땅까지밖에 못 갔다?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 안에, 이 행가 안에 다윗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냐면, 이걸 도망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망가면 어디로 가야 되나, 나는 왜 도망가야 되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근데 왜 하나님은 어디로 도망가라고 말씀을 안 하시나,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사무엘에게 내가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던 기름을 부어놔 놓고 도대체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여러분 얼마나 복잡한 생각들이 다윗의 그 심리적인 상황, 정서적인 상황, 영적인 상황 가운데 얼마나 복합적으로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주석을 막 찾아봤는데, 그 제가 납득하기에 가장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학자의 주장이 뭐냐면, 그 당시 사무엘이 이제 좀 이따 25장에 죽거든요. 지금 21장, 22장인데 이미 종교의 어떤 기득권과 그 권력이 이 사무엘에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히멜렉, 이 아히멜렉이 우리가 잘 아는 엘리 대제사장의 손자입니다. 이 대제사장직이 사무엘에게서 이 아히멜렉으로 옮겨졌고, 사무엘이 사역을 했던 실로에서 그 종교의 중심지, 즉 여호와의 성막 장막이 실로에서 이 놉 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여기저기 가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했다가 결국에 다윗이 찾고 찾은 게 어디냐? 다시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던 놉 땅에, 바로 5km밖에 안 되는 이 놉 땅의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간 것이다. 여러분, 이 학자의 설득이 그나마 저에게 합리적으로 납득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다윗이 놉 땅의 아히멜렉에 갔다라는 것은 사실상 다윗이 누구를 찾아간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 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등대 질문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힘들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여러분은 가장 고통스러울 때 누구에게 연락을 하십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20대 때는, 그리고 30대 때 한 초중반까지는 그리고 PC방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힘들면. 힘들면 PC방 갔다. 그래서 게임하면서 그 힘든 걸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거나 요즘에는 힘들면 여기 옵니다. 요즘에 힘들면 여기 와서 그냥 웁니다. 여기서 울고 여기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힘들면 어디를 가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성도님들이 힘들 때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찾아가 봐야, 다른 곳 찾아가 봐야 잠시 잠깐 생각의 전환은 할 수는 있겠고, 잠시 잠깐 바람은 쓸 수는 있겠지만, 문제의 본질과 문제 해결의 핵심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놉 땅에 가서 아히멜렉을 찾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진설병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찾고, 사실 처음에 설교문 진설병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다윗이 먹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왜 하필 자기가 쓰러뜨렸던 골리앗의 칼이 왜 거기 있었는지, 그런데 얼마나 정신없이 기부와 성읍 성도를 나왔으면은 무기도 없이 나와가지고 세상에 목사한테 칼 좀 달라고, 무기 좀 달라고 했을지, 뭐 이런 거 막 쓰다가 설교문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등대 질문 1번이 이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나는 가장 힘들 때 어디를 찾아갑니까? 누구에게 연락합니까?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가장 어려울 때 온리 공동체를 찾도록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히멜렉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거기에 그 도액이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뭐 85명의 이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다, 그 얘기 제가 오늘 설교 때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렇게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다 해결을 받고 무기까지 다 해결을 받고 그가 어디를 가냐면, 지도 한번 더 띄워주실래요? 이 놉에서 가드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놉 땅은 베냐민 지파 땅이었는데, 여기 지도 한번 보세요. 이 가드는, 놉 땅은 베냐민 지파 땅이었는데 가드는 이 블레셋 민족 땅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민족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다윗이 다른 곳은 갈지언정 가지 말아야 될 나라와 민족이 있거든요. 그 넘버 원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지금 무슨 칼을 갖고 있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민족 입장에서는 다윗은 철천지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민족으로 가요. 근데 거기서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첫 번째 침을 흘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을 긁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눈이 돌아가고 미친 짓을 해요.
미치지 않았는데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나 정상적인 상태 아니고 나 지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이니 나를 좀 받아주세요 하고 가면 안 되는 블레셋으로 간 겁니다. 왜요? 여기까지는 사울왕이 못 오겠지 라고 하면서 간 거예요. 그 얘긴즉슨 여러분, 놉당의 아히멜렉을 찾아갔는데 그 놉당의 아히멜렉을 찾아간 것은 누구를 찾아간 거라고요? 하나님을 찾아간 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디를 가라 마라 했다 안 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사울왕이 여기까지는 못 오겠지, 사울왕이 어디를 가면 못 올 거야 라고 하고 찾아간 게 블레셋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친 짓을 하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15절에 가드왕 아기스, 그 블레셋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자가 어찌 내 집에서 들어오겠느냐 하면서 이 자를 죽이지는 않고요, 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죽이지는 않고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이 쫓아내버리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그 유명한 아둘람굴로 가요. 아둘람굴. 이 아둘람굴로 가서 다윗이 누구를 만나냐면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 억울함을 입은 자들, 환난당한 자들, 원통한 자들, 그리고 이 사채업자들에게 쫓김당하는 빚진 자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제도권이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아둘람굴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그냥 제도권으로 돌아가면 그야말로 구금되고 잡혀가는 사람들을 아둘람굴에서 다 만납니다. 성경 고담 내일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이 몇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무려 4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400명의 리더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둘람굴에서 400명과 어떻게 자기가 먹고 사는 걸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왕에게 찾아갔던 이 다윗 왕이 이 400명을 이끌고 또 누구를 이끌고 가냐면 자기 부모님을 빼내요. 베들레헴에서, 자기 고향에서. 왜냐하면 우리 사울 왕이 우리 부모님도 어쩌면 죽일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에 자기 부모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디로 찾아가냐면, 한번 지도 띄워주세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서 완전히 사해를 넘어서 반대편인 모압 땅 베스베라스라는 땅으로 찾아갑니다. 모압 왕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일 큐티 본문인데 3절, 22장 3절에 이 다윗이 이 모압 왕에게 무엇을 간청하냐면 이렇게 간청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이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 부모와 내가 거느리고 있는 400명의 식소들을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간청을 해요. 근데 세상에 여기서 제 눈에 확 들어왔던 표현이 3절에 제가 하이라이트 부탁한 이 표현이에요. 다윗이 모압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뭐하기까지. 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부와 성읍에서 어디 갈지 몰라서 사실 천안, 청주, 아니 훈련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대구, 전주 그런 킬로미터까지도 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3일 동안 고작 간 게 5km의 놉당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히멜렉을 찾아간 것이 사실상 하나님을 찾아간 건데 하나님이 거기서도 침묵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내가 여기 가면은 사울이 못 쫓아올 거야 하고 투항한 곳이 자기가 결코 가면 안 되는 블레셋 민족의 땅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안 받아주고 쫓겨나요. 미친 척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편인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근데 그때 자기의 식솔들과 부모와 가족들을 데리러 갔는데 거기서 모압 왕이시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좀 받아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받아주세요. 나중에 고다음 9절 4절에 받아주거든요. 거기서는 모압 왕이. 그런데 세상에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 이 모압 땅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이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자, 이때 바로 고다음 9절 5절에 내일 큐티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까 그 제가 하이라이트 부탁을 안 드렸는데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헤레스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헤레스풀은 유다 땅입니다. 헤레스풀 보이십니까? 가드 바로 옆에, 아둘람 바로 옆에 헤레스풀. 그러니까 모압 미스베에서 헤레스풀까지 다시 들어간 거예요. 자, 이야기인즉슨 무엇입니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유대 땅을,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나에게 때로는 침묵하실 때가 있다. 여러분, 이거를 남 이야기라고 하면 이게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고난당하시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나에게 때로는 의도적으로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미친 짓까지 했는데도 침묵하시나?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침묵하시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 여러분과 큐티 말씀 같이 새벽 예배 때마다 말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 기대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 거의 3분의 2 이상을 썼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 그의 신앙 고백의 진수와 정수가 다윗이 이 도망자 인생을 살았을 때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이 미친 짓 했을 때 썼던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나중에 집에 가서 시편 34편,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아갔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이 미친 척 할 때 쓴 시가 시편 34편인데, 제가 이번 한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이때 쓴 시가 시편 몇 편입니다. 새벽 예배 설교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한번 기대해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시편 34편의 첫 고백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친 척 할 때 쓴 시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내가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는 일을 계속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고통당하는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라.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자랑할 수 있지?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보고 나와 함께 고통당하는 400여 명이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하게 될 것임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나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지만 나의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 400여 명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코너로 모르시는구나. 저는요, 사실은 다윗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고백을 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일을 바득바득 갈면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지만 그래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올려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그 1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나에게 때로는 침묵하실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올리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두 구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침묵한다 하신다고 생각하는 느낌조차도 우리의 기준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떠오르게 해주신 말씀이 시편 121편이었어요.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침묵하고 계시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를 고쳐주면서 안식일인데 하나님도 쉬셨다고 그러는데 당신이 뭔데 일하시냐고, 당신이 뭔데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냐고, 그렇게 도덕과 윤리로, 율법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믿음 가지고 아까 34편 1절 2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 17절 1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으면 여호와는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죄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으면 들으신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죄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 항복판에서의 여러분의 고충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을 그 주님께 두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요, 따라합시다. 때로는 하나님은 잔인하실 만큼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 부모님 좀, 나 좀, 우리 식솔들 좀 의탁하게 좀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지 못하고 다윗이 블레셋 왕한테 갔다가 완전히 차여가지고 또 모압 왕한테 가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유대 땅에 있는 것이 뜻인데 모압 왕에 있다가 모압 왕이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갓 선지자가 얘기해서 들어가래요. 헤레스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요, 와, 우리 하나님 참 잔인하시다. 그나마 이 사람한테 의탁하면 죽지 않겠지, 안 받아주니까 저 사람한테 의탁하면 죽지 않겠지 해서 세상에 받아줬어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거 아니야,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말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제가 목회하다가 조금만 힘들면요, 하나님 다 때려치우고 다 접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제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조금만 힘들면 다 집어치우고 도망가고 싶다. 조금만 힘들면 다 내려놓고 싶다. 조금만 힘들면 다 포기하고 싶다. 우리는 얼마나 습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낙심할 때가 많이 있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갓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잔인하지만 미안해 다윗아, 너 다시 들어. 너 다시 사울이 공권력으로 그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잔인하리만치 그렇게 요구하셨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요 두 가지 꼭 잡아가세요. 첫 번째, 너 이 시간 네 방법으로 버티지 마. 너 내 방법으로 버텨야 돼. 그래야 때가 될 때 네가 왕으로 설 수 있어. 하나님이 이 시간을 버티는 방법까지도 우리의 방법, 나의 방법, 우리의 통밥,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버텨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더 그 고통의 무게짐을 무겁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그 소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버텨내야 됩니다. 입 밖으로 나 그만하고 싶어요. 나 내려놓고 싶어요. 나 좀 이제 도망가게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더라도 꾹 누르시고 다시 들어가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감당하시는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하는 그 방법론까지도 나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방법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이 시간들을 버텨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헤레스풀로 돌아가게 하시냐고 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잔인하리만치 다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잔인하리만치. 그래서 아까 34편 다윗이 미친 채 할 때 쓴 고백 중에 19절 20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로운 사람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신다. 여호와께서 그를 철저하게 보호하심으로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리라. 의로운 사람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신다. 여호와께서 그를 철저하게 보호하심으로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말씀 위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꺾이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고난이 많은 법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이번 주 한 주 암송 구절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믿음 가지고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다윗의 이 고백을 성취하셨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 아닙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다른 번역 성경에 성경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세요. 돈 많이 벌려고 살지 마세요. 건강해지려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삶을 우리 같이 살아내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까 그 말씀 보셨죠? 갓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있는 요새에서 나와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은 나의 뭡니까? 요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요새가 돼요. 우리는 권력이 요새가 되고요, 우리는 안정되고 보장된 무엇인가가 나의 요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받기 원하시는 고백이 있어요. 너 그런 거 너의 삶 지켜줄 수 없다. 그런 것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요새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면 누구 찾아가십니까? 여러분 힘들면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로 가십시다. 우리의 산성이시오 방패이시오 요새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반석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내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열리시오다 열리시오다 열리시오다. 아버지 딸의 세력을 붙잡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되시오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나의 나중을 나타내리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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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영광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전하라 하는 말씀 다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고 분별력을 주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디렉션을 주는 생명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성령의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 나라 안팎으로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루속히 이 정권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당의 뜻 야당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정권이 하루속히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는 국민에게 총을 겨루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아직 시퍼렇게 전쟁 중입니다. 아버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 동서로 갈라져 있고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 안의 정치적인 이념과 생각들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 민족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존귀한 민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팝콘 전도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12월 월사 감사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가 예배하는 자로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녀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버지, 이 딸의 고백을 들으셨지요? 내일 있을 2시에 그 모든 면접관 가운데, 장소 가운데 아버지, 면접관들에게 이 딸의 인생을 맡기지 마시고 주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했사오니 이 딸의 모든 취업과 진로 앞길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려질 지어다, 열릴 지어다, 합격할 지어다. 온리 키즈 워십을 통해 예배의 기쁨을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1월부터 한 달 500만 원 이상 헌금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명으로 헌금하는 이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선용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성도의 모든 사업과 재정의 형편과 건강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릴 지어다, 열릴 지어다, 열릴 지어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이 가정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수님의 가정임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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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밖에도 무명으로, 온라인으로, 또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물질과 성도들의 이 피와 땀이 서울려진 아버지 하나님, 이 재정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잘 사용하여서 아버지, 이 시대와 이 지역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묶여있는 가정들을 풀어내고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생명력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리교회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시간들을 담아내고 버텨내고 살아냄으로써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담대히 전하며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혼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시 세워질 수 없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